아침에는 성전을 복원한 이후에 요시야가 먼저 회개운동을 하고 회개하고 그 회개가 백성들까지 번져나가는 회개운동, 그리고 그 말씀에 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말씀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운동의 시작이 언제였냐? 14절에 보면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할 때에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널브러져 있고 숨겨져 있고 버려진 상태에 있었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발견,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거나 묵상하거나 예배 때 말씀을 듣거나, 이 중요한 게 이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발견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순간에 변화도 함께 오는 것이다. 오늘은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역대하 30장 그리고 31장에서 공부했듯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6월절을 지켰죠. 근데 오늘 요시야 왕 때 보면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렇게 완벽하게 6월절이 지킨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16절 가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물을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17절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요랑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은 저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도 6월절을 지키기는 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지킨 적은 없었다. 참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서 성전도 봉헌하고 말씀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겼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시켰다. 6월절을 온전히 회복했다 하는 이겁니다. 오늘 6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6월절 행사가 하루에 다 이루어졌어요. 하루에. 거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당일에 그랬습니다. 네, 당일에, 그때에. 그 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이 어마어마한 6월절 의식이 준비되었고 그 6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근데 오늘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이 된 건데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가 빠르게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았어요. 우린 그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신속하면서도 2절 보세요. 요시야가 어떻게 이 일을 준비했느냐. 2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멸려, 거기 줄겁니다. 멸려란 말은 위로, 오늘날 번역에는 새 번역에는 위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위로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3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친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쭉 내려가다가 여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4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뭐하여 준행하여 그랬습니다. 신속하게 이 일을 행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정해주신 대로 준행하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뭐대로 차서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또는 레위 사람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6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배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뭘 조차 말씀을 조차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게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성전 복원하죠. 말씀 운동하죠. 회개 운동하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죠. 근데 요시야가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8살에 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굉장히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침착하면서도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요시야의 이런 행하는 일들을 보면 침착하면서도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고 말씀대로 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열심히 앞서다 보면요.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앞서다 보면 어떤 때는 침착성이 좀 결여되거나 아니면 질서를 우리가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할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런 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요시야는 그 모인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거기 자기의 소유 그 줄 봅시다.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헌신하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헌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요시야가 먼저 자기가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더가 자기는 이렇게 명령만 하고 자기는 헌신을 안 해요. 그러면 사실은 그를 따르는 회중들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헌신하고 명령만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명령만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그러니까 8절 백성들도 어떻게 즐거이 얼마나 멋있어요. 백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을 조차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고? 자기 처소에.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서고? 그 반열대로 순서대로 레위인들은 그 순서대로 반열대로 서고 아니 이게 16절에서 당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이 가능하죠. 이렇게 하니까 질서 있게 순서대로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왕국의 예배가 회복이 된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요시야가 성전을 복원을 잘 했어요.
근데 예배가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무리 요시야가 성전을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복원을 했어도 그 안에서 예배가 없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뭘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배 회복입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예배가 회복돼야 그게 진정한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 또 헌금을 하는 재물을 드리는 일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계란의 노른자위 같은 그런 부분이 빠진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고 다른 프로그램은 성대하게 하면 그건 지금 본말이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봐도 예배가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회복됩니다. 틀림없어요. 이렇게 보면 많은 경우를 이렇게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도요, 이게 은혜가 회복되면 예배부터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모순입니다. 모순. 아니, 어떻게 예배가 회복이 안 됐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열심히 있다고 말하냐고요. 네, 어떤 분들은 전에 보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지만 자기 부인을 교회 밑에까지 데려다 줘요. 그리고 자기는 가요. 그런 남편을 우리는 좋은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남편이죠.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어쨌든 외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외조를.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그가 예배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나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배 회복이 큰 은혜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온 가족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도요. 교회가 사역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사역이 우선이에요? 건물이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곁다리 잡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멋있는 이런 인테리어를 해도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근본이 되지 않은 거다. 본말이 바뀐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다. 지금 요시야가 한 것 중에 가장 물론 성전 복원도 잘했고 그다음에 말씀 운동도 참 잘했습니다. 이것이 예배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훌륭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보면요, 제사장,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왕이 수백 명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왕이 수백 명이 있어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으면 이게 제사, 유월절이 이게 진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은 명령하고 자기도 헌물 드리고 실제로 그 제사를 유월절 절기를 조장하는 사람은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거든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레위인들에게는 그 기업이 없었어요. 그 땅을 분배하지 않고 다른 지파들에게서 몇 지파씩 이렇게 몇 구역씩 모아서 48개 구역을 주고 그랬는데 그 왜 그랬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잖아요. 성막이 움직일 때 그 성막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성막을 항상 성막 주변에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앞설 때도 항상 레위인들이 성막 앞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구별해 놓은 겁니다. 목회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시하면 근본적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들은 항상 성전에 거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거 뭐죠?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구분하고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고 나는 예배에 회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다른 열심도 다 좋지만 예배 열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worship first예요. 예배 우선. 예배가 최우선이, 말씀이 있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릴 때 보면요.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교제는 오래 하더라고. 그럼 다 망가진 거예요, 그거는. 구역 예배 드린 거 다 헛된 겁니다. 구역 예배 한 20분, 15분 드리고 교제는 뭐 커피 마시고 과일 먹고 이거는 한 2시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구역 예배 잘못하면 은혜 다 쏟아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뭐 누구는 어떻고 그거 한다고. 그러면 15분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교제보다 우선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길게, 교제는 짧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배는 길게, 정성스럽게, 그리고 교제는 짧게.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 1년 표가 예배,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 worshiper. 참석만 해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요시야를 통한 예배 회복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유월절이 회복되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은 그냥 마른 나무와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예배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순서대로 질서 있게 성전을 복원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켜서 예배를 회복시켰던, 예배를 회복하는 요시야 왕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이 예배임을 늘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생명과 같이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가정마다 심령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배 회복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사회에서도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